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주로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공동체가 바로 몸과 같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죠.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몸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하여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는 한자어로 이제 가지지고요. 체는 몸체자죠. 그래서 지체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서로를 지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결같이 은사와 관련된 본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은사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을 제외하고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었는데 이 세 본문에 집중적으로 지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은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건강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관하여 잘 알아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 본문에 따라서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은사가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이제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은사를 문자 그대로 은사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것을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은사에 관하여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는 은사와 관련된 가르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진보적인 선교 단체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리저리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잘 정리되지 않은 채 약간 덮어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은사에 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종합적으로 본문에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은사는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것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설명하는 중에 우리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은사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신령한 것, 은사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달란트와 다릅니다.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의미인데요. 재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양한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몸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몸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맡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이 되거나 발이 되거나 또 눈이 되거나 코나 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능력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믿는 사람이라면 한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하나 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강의할 때 은사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어느 학생 중 한 명이 평소에 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잘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강의하는 중에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섬김의 은사나 봉사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세워주었는데 그 학생의 반응이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도 은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의 칭찬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자꾸 고개를 저으면서 자꾸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격려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하고 약간의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겸손한 것도 좋은데요. 겸손이 지나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까지도 부인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했던 이야기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은사가 주어지는데 만약 당신에게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제야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교만해지는 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섬기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주셨는지 잘 점검하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몸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는 신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르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소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일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 가운데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어떠한 특정한 은사를 받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본 전제는 성령님의 뜻 가운데 이미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묻어두고 자꾸 다른 것을 사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실 때에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눠주셨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레위지파가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런데 레위지파 안에서도 세 자손이 있었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세 자손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셨죠. 고핫은 성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은 주로 천으로 된 것을 관리하면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나무나 그 외의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하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고핫 자손은 성물을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지만 어깨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나 수레와 같은 운반 도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게르손 자손은 천으로 된 것들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수레 2개와 수레 하나마다 소 2마리가 주어졌는데 수레 2개 그리고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이 나무와 같은 가장 무거운 것들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2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 위치를 정해 주시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의 은사를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도 똑같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맡기신 역할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없냐라고 불평할 수 없겠죠. 각자 다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자에게 선물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여러 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나 봉사의 은사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졌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도를 가르치실 때마다 겸손에 관하여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관계였지만 이후에는 서로 동역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도 외의 어느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핵심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야고보는 가장 일찍 순교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짝처럼 중심축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기에는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와 같이 이 신기한 어떤 은사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가 아니었던 주님의 형제,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12명의 사도들이 함께 동역했는데 사도들이 자기의 집단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사도 외의 사람에게도 리더십이 주어지는 각자 은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뒤늦게 사도가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과정을 누구하고 논의했습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 논의했을 때에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도이지만 각자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라고 했지만 바울 당시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역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할 때에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은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양하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가장 적절하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는 은사에 관하여서 조금 잘못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은사만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어느 교회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노력해서 그 특정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굳이 하나의 은사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은사를 기준으로 성도들을 암묵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몸이 하나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어느 한 사역자의 이야기인데요. 자기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은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는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역자는 교회를 세우기보다 여기저기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몸을 이루기보다 서로 몸을 갈라지게 하다가 결국에 3개월 동안 일하고 결국 교회를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다 극단인데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의 은사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면 다 눈이 되거나 다 입이 되거나 이런 아주 이상한 몸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은사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눈, 코, 입, 손과 발의 역할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요. 은사는 성령님의 뜻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소유하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은사를 소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태도로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은사라면 우리가 쉽게 단번에 발견하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이 대부분 이러한 은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주로 초자연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그 은사를 쭉 보면 로마 교회는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은사를 알아가야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받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을 주신다라고 합니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어떠한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다가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초대하면서 공개하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잘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상당히 보람있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내 몸으로 일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봉사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떠한 은사를 주시고 강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알지 못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는 나의 소원과 함께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중국 학생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학생에게는 섬김의 은사나 봉사의 은사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2년간 함께 사는 학생들도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느 사람에게 어느 은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고요. 상대방이 알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 열매가 맺힙니다. 공동체 안에 유익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산돌교회 또한 건강한 몸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은사에 관해서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신령한 것,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성령님의 뜻 가운데 나누어 주십니다. 교만이나 경쟁의 수단이 되면 안 되고요. 서로 인정하고 동역하는 관계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서 은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이 그 큰 교회를 추구하면서 많은 무리 속에 함몰되어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약간은 이기적인 태도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한 세 사람으로 존재하는 우리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에 관하여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잘 발견하고 또 잘 사용하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